말씀,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수로라는 연예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평양냉면이 맛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평양냉면을 먹어봤대요. 그런데 아무런 맛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맛있다고 먹는다냐 라고 그러면서 안 먹어버린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것에 무슨 맛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먹을까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아무런 맛이 없었대요. 그런데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계속 가서 먹어봤답니다. 먹을 때마다 맛이 없더래요. 그래서 또 가서 먹어보고 또 가서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먹어봤더니 어느 순간에 맛을 조금 알겠더래요. 그래서 또 계속 가서 먹어봤더니 이 맛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뭐 해보고 들어보고 곱씹어보고 또 들어보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기도도 한 번 하면 기도의 맛을 잘 모르죠. 그런데 기도도 하고 또 해보면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이 맛에 기도하는구나.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반복이거든요. 이제 2024년이 끝났으니까 그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2025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맛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이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릇을 준비하고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새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왔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남편이 신학대학원에 다니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가부가 돼가지고 두 아들을 키우는데 가부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빚을 지게 됐는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을 안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은혜의 그릇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입니까? 구하지 않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은 교구에 있었던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 교구에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인데 생각이 좀 올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부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자 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만 직장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계속 넣는데 이력서를 넣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간히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점점 쪼달리다 보니까 뭣도 끊어지냐면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물통 가지고 약수터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먹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촛불을 켜고 살고, 그리고 가스가 끊어지니까 부스터 가지고 밥을 해먹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촛불을 켜고 살면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남편은 계속 이력서를 내는데 이력서가 안 되고 안 돼서 몇 번까지 안 되냐면 20번까지 안 됐답니다. 20번이 안 되면 성도 여러분, 뭐가 생기겠습니까? 원망이 생기겠죠. 누구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먼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촛불을 켜놓고 예배하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다가 21번째 이력서를 냈는데 이력서가 됐어요. 어디에 됐냐면 연세대학교 사무국에 됐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봤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20번 이력서를 넣었는데 어디다 넣는가를 다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20번보다 21번째 된 것이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뭐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손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어려운 중에도 뭐예요? 기도해요. 이게 말이 그래서 그러지, 촛불 켜놓고 살면서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나중에 부모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며느리한테 욕을 했답니다. 너희는 부모도 없냐? 야, 부모가 전기 못 넣어주겠냐? 수도값 못 내주겠냐? 왜 말을 안 하냐?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는 누구에게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그릇을 준비해 주셔서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이다. 네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은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내 마음에 뭘 찌른 거예요? 칼로 송곳으로 찌른 것처럼 고통을 준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공경을 모아서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더니 욥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갑절이 됐어요. 욥의 은혜가 갑절이 됐어요. 욥의 믿음이 갑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은 쉬워요. 근데 뭐가 더 어렵습니까? 사람이 어려워,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돌이키셔요? 방향을 돌이키셔요. 그 나가는 길을 돌이켜 주셔요. 공경을 돌이키셔서 여호와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성지성도 아내가 남편이 죽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에게 가서 기도합니까? 선지자에게 구하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술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믿음도 주시고 갑절의 은혜도 주시고 갑절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한 그 여인에게 묻거든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2절에 물으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없는 것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끝이 없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뭐예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평안이 있어요.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여유가 생겨요.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면 뭐가 보여요? 있는 것이 보여요. 남아있는 것이 보여요.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12척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있다. 성도 여러분, 옷장문을 딱 열면 고를 수 있는 옷이 있는 것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그런데 옷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대. 있는데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만 보는 거예요? 없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있는 것이 보여요. 남아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셔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십니까? 축사하시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뭐예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성도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면, 있는 것 가지고 나가면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한 그릇이 뭐가 되냐면 기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탈리아에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파가니라는 분이 계셨대요. 바이올린 줄이 4줄이거든요. 그런데 연주하다가 한 줄이 딱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런데 이 파가니라는 사람이 요동치도 않고 그냥 연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또 한 줄이 또 끊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탄식했어요. 그런데 그냥 연주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줄이 끊어졌어. 한 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파가니라는 분이 연주를 그쳤대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높이 들었대. 땡할 때가 아닌데 높이 들어가지고 뭐라 했냐면 아직도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주를 마쳤다 하고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끊어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출세의 끈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건강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물질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줄이 있어요. 무슨 줄이 있어? 믿음의 줄이 있어요. 기도의 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직도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 가지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름을 빌리라는 게 아니죠.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빈 그릇을. 가난한 사람이 가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그런데 무엇은 빌려다 그러면? 빈 그릇 빌려달라 그러면 쓰고 돌려줄 거니까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과도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이튿날 아침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찍 가거든요. 그래서 뭘 받아요?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기름을 빌리라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서 아들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어머니는 기름 그릇을 붙잡고 붓고 아들들은 빈 그릇을 갖다 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이 먼저 그쳐요? 아니면 그릇이 먼저 떨어져요? 그릇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도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제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릇이 있냐 없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릇만 있으면 하나님 뭐 해주셔요? 부어주셔요. 근데 그릇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 이제 하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누가 구합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끝까지 채웠다는 거죠.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면 그 물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밖에 안 채웠어요. 그럼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없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채웠어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은 즉시하고 순종은 어떻게 하자고요? 과도하게 많이 순종하는 거죠.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10개만 빌려왔어요. 그럼 빚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그릇은 뭐 해야 돼요? 다 빌려와야지. 다 빌려와야 그것이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을 아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순종은 즉시하고 순종은 과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뭐 해주시냐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의 멋대로, 분량대로, 크기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축복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12아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각자 크기대로, 각자 분량대로 뭘 받았냐면 복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크게 받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적게 받는 것이고 그릇이 크면 크게 받는 것이고 그릇이 적으면 적게 받는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늘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사경에 부흥회 할 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를 잡으면 놔줘요. 희한하죠? 적은 고기를 잡으면 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죠? 반대요. 작은 고기를 잡으면 놔줘야 되고 큰 고기를 잡으면 담아야 되는데 반대로 큰 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적은 고기를 잡으면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양반 왜 작은 고기는 담고 큰 고기는 놔줍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적어가지고 그 후라이팬에 뭐 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목회자가 그릇이 뭐 해야 돼요? 커야 돼. 그릇이 적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 목사 그릇이 뭐 해야 돼요? 커야 돼. 하나님 우리 목사 그릇 좀 키워주십시오. 우리 목사 그릇 좀 키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 왜냐하면 목사가 그릇이 커야 여러분들이 뭘 받아? 큰 복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그릇 좀 키워주십시오. 믿음의 분량 좀 키워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그릇 좀 키워주십시오. 마음 좀 키워주십시오 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우리 자녀들 그릇 좀 키워주십시오. 믿음의 분량 좀 키워주십시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누가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크게 주시면 큰 은혜 그릇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적게 하면 적은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은혜를 더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릇이 뭐해진다는 거예요. 커져요. 믿음의 분량이 커야 품을 수 있어요. 사울왕이 믿음의 분량이 뭐하니까? 적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적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품지 못해. 다윗을 못 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품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 불행한 거예요. 계속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 때문에 힘든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에 접어든 것도 실은 똑같은 원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컸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대적도 뭐하면 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품어요, 못 품어요? 못 품어요. 하나님 없이는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셔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함으로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져서 큰 믿음의 그릇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관상어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이게 일본 관상어 물고기인데 작은 어항에다 키우면 5에서 9cm 정도 자란대요. 그런데 조금 큰 어항이나 연못에다 키우잖아요. 그러면 15cm에서 24cm까지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커지면 크기가 3배가 커져요. 그런데 큰 강에다 놔두잖아요. 그러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라요. 몇 배를 자라냐면 20배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면 우리 크기가 뭐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 그 크기도 하나님 뭐 해주셔요? 채워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 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채우는 것은 누가 채울 테니까? 하나님이 채울 테니까. 근데 정말 문제는 우리가 채우려고 그러니까 안 될 처럼 거리잖아. 안 될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크게만 키우면 돼. 우리는 입만 넓게 열면 돼. 그럼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잖아요? 듣지를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가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5년 시작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그릇을 키우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그릇을 키우게 해주십시오. 나는 키우는 일을 하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워츠만 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요. 얼마 못 산다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가는 강 중앙에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저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저 바위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바위를 넘어서 배가 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 하나님의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내 이 폐결핵 때문에 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폐결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만 있으면, 은혜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기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80세까지 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붙잡은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문제나 환경 보고 살지 않고 무엇으로?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그것보다 크신 믿음으로 나는 행하겠다라고 고백했더니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시면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을 이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그릇도 커지고 우리의 마음도 커져서 그 그릇의 크기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올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있는 것, 남아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그것 가지고 순종하면 그 아무리 적은 것도 아무리 미약한 것도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하자고요? 과도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크기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더니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뭐라는 거예요? 생활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적게 빌려왔어요? 많이 빌려왔어요. 빚을 갚고도 생활할 만큼 뭐 했어요?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빚을 갚고도 뭐예요? 남아요. 그것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복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2025년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2025년에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뭐만 있으면 돼요? 그릇만 있으면 돼, 그릇.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저 다라이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그 크기대로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에 우리 성도들의 그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더니 그 그릇대로 채워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기도함으로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감사함으로 은혜의 그릇을 키우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 가지고 나가시고 살아가면서 그 그릇을 더 키워서 더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도와주시고 2025년도에도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때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